여러분,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부분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를 오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마태복음 6장 31절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얘기도 하지 마라, 기도도 하지 마라, 이런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본문의 앞뒤 문맥과 또 본문을 살펴보면 이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우리가 쓸 것들, 우리의 필요도 하나님이 채우시지 못할까 봐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지, 그런 것들을 구하지도 말라는 기도는 아닙니다.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해보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먼저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먼저 구하라는 것은 그 뒤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하시는 말씀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계속 나누고 있는 이 주기도문의 말씀에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6장 9절부터 13절 중에서 여러분 11절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건데 자꾸 이 땅에 먹고 사는 거 구하면 안 되지. 여러분, 그것만 구하지 말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처럼 먼저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그런 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이 전부인 줄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어리석은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며 하늘만 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렸다고 이 땅의 소중함과 필요들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역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얘기하신 건, 여러분, 그 말 자체로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떡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전제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이미 배운 대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되지만, 이것이 중요하고 또 이것이 풀려야지 나머지의 인생의 비밀들이 바로 잡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구할 것들을 말씀하셨지, 우리에게 너희의 필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생각도 하지 말고 구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처럼 예수님은 직접 기도 가운데 너희에게 하루하루에 필요한 먹을 것과 쓸 것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여전히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며 필요한 필요들을 하나님은 구하라고 말씀하셔요.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이 땅의 필요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이 땅의 것들도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양식이라고 번역한 말은 원래 원어로 보면 빵, 떡을 의미하는 겁니다. 원어로 예수님께서 오늘 하루 쓸 떡을, 빵을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이 원어에 보면 그 빵 이렇게 앞에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지칭한 그 특정한 빵, 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자신을 말씀하신다, 우리 안에 예수님도 필요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 하고 아주 거룩하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당시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근처에 있었던 어떤 진짜 빵과 떡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빵과 떡이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이것이 어떤 것들을 지칭하냐라는 것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떡이라는 것, 빵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국 사람들에게는 밥에 해당하는 거죠. 여러분, 밥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것을 빵, 떡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일용할이라는 형용사를 붙여서 설명하셨어요. 일용한다는 것은 하루하루에 지금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오늘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오늘 지금 나에게 필요한 필요들을 구하라고 말씀하신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균형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지 육신의 필요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이고 또한 육적이며 우리 안에는 마음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행복을 위해 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 좋은 친구가 필요하고 좋은 가족이 필요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이런 영혼과 마음을 위한 필요들도 이야기하고요. 또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의 삶을 공급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직장, 음식, 위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종교개혁자였던 칼빈과 루터도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단지 이것은 이 땅에 있는 먹을 것, 육신의 필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칭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 삶을 위한 양식과 필수품에 속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곧 음식, 의복, 신발, 집, 정원, 경작지, 가축, 돈, 재산, 올곧은 배우자와 아이들, 착한 식솔들, 강직하고 신실한 통치자들, 좋은 정부와 좋은 날씨와 평화와 건강과 품격과 명예, 좋은 친구, 신실한 이웃,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라고 종교개혁자였던 칼빈과 루터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삶을 누리기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오늘 나에게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가?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짧게 세 가지로 좀 묵상해보고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간구도 있지만 기도에는 일정 영역 다 우리의 선포와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고백 안에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며 나의 통치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아버지가 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라는 선포가 기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그리고 나에게 있음을 믿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뜻이 최선임을, 그 뜻을 내가 따라가야 됨을 믿습니다라는 고백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필요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의 공급자이십니다라는 것들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구하고 필요를 달라고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구한다고 해봐요. 나름 겸손하게 한다고. 목사님 앞에 와서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이 시간도 바쁘고 그래서 이런 얘기 제가 질문하는 거에 다 대답해 주실 시간도 없는 것 같고 목사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것 같지도 않아서 저한테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또 목사님 보니까 그렇게 똑똑하시지도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묻는 질문에 다 대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 질문합니다. 이러면서 질문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듣는 저도 기분 나쁘고
여러분이 하시면서도 불안불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한테 신경을 쓰실지 안 쓰실지 모르겠는데, 또 제 필요를 하나님이 다 채우실지 않으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거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뭐 이런.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고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업도 학업도 자녀도 이 땅의 모든 필요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오늘 하루의 호흡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들을 믿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 중에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있죠. 뭐 어디 가서 밥 세끼 못 얻어 먹겠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먹여주셔야 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밥 한 끼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같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가장 신실한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들을 고백할 때, 그 겸손한 마음의 믿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고백했다면, 이제는 자녀가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가 나의 필요에 가장 좋은 공급자라는 것들을 믿으며 구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라는 건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에 담겨 있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하루를 허락하셔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믿고 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깊이 나아가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배운 기도를 따라, 우선순위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하게 되어지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는데, 새벽에 일어나는 건 피곤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4일 정도 되니까 강단에 서면 몸은 풀리는데 아침에 일어날 땐 피곤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같이 나누고 있으니까 제가 먼저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나를 오늘도 다스려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서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마음에도 정신에도 육체에도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제 삶의 에너지고 공급자이십니다. 고백했더니요, 그 기도하는 순간 제 마음에서부터 막 힘이 솟아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기도에 대한 설교나 또 묵상을 할 때마다 잊혀지지 않고 항상 떠오르는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 사람들이 또 한때 70년대, 80년대 미국 사람들도 되게 많이 존경하고 사랑했던 영국 선교사님 중에 헬렌 로즈비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앞에 사진이 나오는 분이신데요, 평생을 의사로서, 독신 여성으로서 아프리카 콩고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신실했던 어머니 밑에서 신앙의 교육을 받았는데, 어머님은 항상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무엇을 선택하거나 무엇을 이야기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일이니? 하고 질문했다고 그래요. Is it worthy? 이렇게 꼭 질문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의사가 되는 일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일인가 고민하며 의사가 되고, 또 그 의사가 돼서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는 것들이 맞다라는 이유로 또 그곳에 가서 평생을 선교합니다.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지만 그가 선교에 대한 마음이 없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고,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를 고민하며 평생 독신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선교사님입니다. 아프리카 콩고가 내전이 일어났을 때 선교사들이 다 도망을 가고 피난을 갔을 때 헬렌 로즈비어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어요.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가? 그분은 남아서 환자들을 돌보기로 결심했고요, 5개월 동안 방군에 잡혀서
온갖 고문과 성폭행까지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동료 선교사가 죽임을 당하는 일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려나게 되어지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또 사역하는 일을 죽을 때까지 감당하셨던 귀한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쓰신 책에 보면 기도에 대하여 자기도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얻었던 10살짜리 아이에게 도전을 받았던 이야기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자기가 일하는 병원에서 한 산모를 돌보게 되어지는데요. 이 산모가 조산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만 세상을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위에는 이미 2살짜리 아이가 있었고요. 아버지는 누구인지도 모르고 아이는 태어났는데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프리카에서도 미숙아가 태어나니까 밤에는 기온이 너무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미숙아인 아이를 돌보려면 인큐베이터가 갖춰지지 않았던 시대니까 이 보온팩, 따뜻한 물을 담아서 놓을 수 있는 고무 보온팩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아이를 돌보다가 그날 그 팩이 터져버리고 없어지게 되어진 것이에요. 아이의 생명도 보장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자신이 사역하는 고아원에 가서 고아원 아이들과 기도회를 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 아이들에게 이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어저께 2살짜리 아이를 가졌던 엄마가 아이를 낳다 돌아가시게 되어지고 지금 미숙아로 갓난 아이가 태어났는데 보온 이 물주머니가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갓난 아이와 2살짜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이 목사님 선교사님이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저도 예전에 단기 선교를 같이 해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통성 기도를 한국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미국 분들은 손잡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그 고아원에 10살짜리 됐던 루스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오늘 오후에 물주머니가 도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그냥 물주머니를 보내주세요가 아니라 오늘 오후에 물주머니를 보내주세요.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2살 잔 언니를 위해서는 인형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 순간 솔직하게 나중에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데 자기 안에 의심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4년 동안 소포를 받아본 적이 없으셨어요. 아프리카 콩고에 뭐 40년, 이분이 40년대, 50년대, 60년대 사역하셨으니까 그 당시에 뭐 소포가 4년 동안 온 적이 없는데 보내달라고 하니까 뭐 지혜를 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또 누가 이 적도의 아프리카에 보온 물주머니를 보내줄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기도를 순간 듣는 순간 저거는 하나님도 들어주시기 힘들겠는데 솔직하게 그런 생각이 회의감이 또 절망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소포가 도착한 거예요. 4년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선교사님과 아이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소포를 열어보는데 한 사람만은 환호를 지르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10살짜리 로스는 막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또 그 순간에도 걱정이 드는 거예요. 이거 뭐 딴 거면 얘 실망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열어봤는데 그리고 주머니 그 상자에 손을 넣었는데 고무로 된 물주머니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도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10살짜리 루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면서 상자 안을 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인형도 보내주셨을 거라고. 그리고 기어코 상자 가장 깊숙한 곳에서 인형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선교사님이 소포를 보내온 것과 소포가 언제 보내졌는지를 확인하니까 무려 5개월 전에 자신이 사역했던 영국의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이 선교사님을 생각하면서 이것저것의 물품을 보내준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는 믿음의 기도, 그리고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10살짜리 루스에게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필요를 세밀하게 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더 큰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어져요. 인간으로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10살짜리 루스처럼 정말 기도하고 있나. 목회를 하면서요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또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죄송합니다, 여전히 젊지만, 성도님들이 정말로 제 눈에 봤을 때 현대 과학이나 의학으로 낫지 못할 질병에 들어 계실 때 정직하게 목회자로서 이분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것들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편안한 마음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지 이분을 치유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게 맞을까 하는 고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분이 치유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해도 억지로 제 입에서는 기도하지만 제 마음속 깊숙한 곳 어느 한 구석에서는 하나님은 이 부분을 공급하실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구하는 더 담대한 기도가 내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오늘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듣고만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5개월 전에 그 필요를 아시고 준비하시고 보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공급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의 필요들도 담대하게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 조심할 때가 많아요. 뭐 바른 기도 막 이런 거 자꾸 듣고 막 그런 거 구하면 되겠어요 막 이렇게 혼나는 설교를 듣다 보신 분들은 기도 자체를 되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구해도 되나요 하고 목사님한테 물어볼 때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저도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기도는 일단 구하고 보세요. 안 좋은 건 주님이 안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하면 주님이 우리의 구함을 더 좋은 걸로 바꾸어 주시든 아니면 더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시지는 않지만 분명히 좋은 것, 귀한 것들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좋은 것 주시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 기도에 만약에 하나님이 말하는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뭐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예전에 뭐 한국에 계셨던 유명하고 큰 교회를 목회하셨던 목사님도 믿고 구하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막 이러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면 저는 사실 좀 두려울 것 같아요. 저는 어떨 때는 막 순간순간 하다가요, 그래도 목사라서 하나님 이름은 나오는데 막 운전하다가 누가 막 저한테 확 끼어들고 거기다 막 미국 사람이 막 빵빵대고 막 손가락으로 욕까지 하면요, 진짜 제 안에서 막 욕을 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 저 죽일 사람 어떻게 합니까? 입술에서는 진짜 어떨 때는 죽여주시옵소서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정말 사람들이 죽어나갔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죽고 제가 후회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고 제 기도, 제가 잘못 이야기하는 것,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마음에 품은 마음들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가리고 공급하시며 가장 귀한 필요들을 채워오셨다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나의 필요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필요도 함께 돌아보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보면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제가 첫날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줘. 오늘부터 해서 모든 강구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어지듯이 우리가 주신 은혜가 채워지면 주변으로 그 은혜가 흘러 내려가서 우리의 기도가 넓어지는 은혜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의 필요만이 아닌 우리의 필요를 구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단지 자신의 입만을, 뱃속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 나라 위에 나아가게 하신 공동체를 생각하고 또 믿음의 지체들을 돌아보며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항상 공동체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수직적인 믿음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믿음처럼 우리는 수직의 믿음뿐만 아니라 수평의 믿음을 떠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주변으로 함께 흘러나간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알고 있었지만 얼마나 많이 실감합니까?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도 모르게 너무 많은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살았던 거예요. 서로 안에 있는 바이러스도 공유하고 뭐 침도 공유하고, 그동안은 그러고 다 살았던 거잖아요. 같이 밥도 먹고 그러면서 그냥 몰랐던 거죠. 그리고 그냥 중요하지 않으니까 의식하지 않았던 거죠. 눈에 보이는 바이러스나 뭐 어떤 비말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짓는 미소 하나, 또 우리가 찡그리고 고통하는 표정 하나가 주변으로 얼마나 많이 퍼져가고 영향을 주었을지, 나 한 사람의 믿음이, 나 한 사람의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주변을 돌아보고 주변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의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지체들, 필요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이 땅에 있는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여러분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넓은 마음, 더 넓은 생각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믿음이 더해져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기도 가운데 품어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 안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변으로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5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그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대. 필요를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나누었고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무언가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생기고 났더니 나누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는 풍성해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서로 누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직업이 뭐 다 대부분 그렇죠. 사실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저도 목회자로서 살아오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항상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항상 검소하고 나름은 필요를 따라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도 신학생 전도사님들 계시는데 신학생 때 참 어렵고 힘들게 생활했던 것 같아요. 한 3, 4년 전에 신학교 처음 갔을 때 교회에서 사례비로 받았던 것이 주말에 금, 토, 주일 사역하는데 당시 30만 원, 이제 300불을 받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결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지나 아이도 태어나고, 여러분 300불을 가지고 한 가정이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돌아보니까 그래도 저희 아내랑 저랑 계속 굶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어쩌다가 굶은 적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뭐 좀 없네, 뭐 조금 참자, 뭐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좀 어떻게 한 두 끼만 먹자, 뭐 이랬을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렇게 마른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좀 귀엽게 포동포동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먹이신 거예요. 네. 목회를 하면서 또 경험도 지식도 또 교회 안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필요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구할 때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다 공급하셨고 채워주셨고, 필요한 것만큼 하나님 나라 위에 하나님 영광 위에 쓸 수 있을 만큼 다 공급해 주셨고, 또 제가 기도하고 아침마다 구했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같이 필요를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믿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이 좋은 것,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믿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냥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안 하시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한글로 잘 번역됐듯이 하루치라는 말이에요. 데일리 브레드.
오늘 하루의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욕심을 위해 많이 구하지 말고 딱 필요한 것들만을 구해야 된다. 특별히 이런 것들을 강조하며 검소한 삶을 이야기한 사람 중에 아시스의 성자 프란체스코가 있었고 그의 추종자들이 그런 삶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따집니다. 그래서 탁발수도회라고 하는 분들은 청빈, 자족 이런 것들을 가장 강조해요. 물론 청빈하고 자족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은 매일매일의 양식만 구해야 된다. 그 이상의 필요를 구하는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미래를 위해 예비하고 준비해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사치스러운 것 구하지 말고 딱 지금의 필요만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일면 맞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걸 강조하신 말씀이다. 날마다 필요하면 날마다 기도하라는 것들을 강조했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물론 기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매일같이 기도하라는 것들을 강조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신학자들 중에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당시에 예수님 앞에서 기도를 배웠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당시의 배경은 오늘날로 보면 대부분이 극빈자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허 목사님도 지난번에 몇 번 말씀하셨지만 당시에 실업률이 엄청 높았고요. 또 제가 이렇게 공부해 본 걸로 봐도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실업률이 절반이 넘었다고 하니까요. 먹고 살 걸 걱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다니시면 막 수천 명씩 따라오고 말씀을 듣고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극빈층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한 끼 한 끼가 걱정인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한 끼의 양식을 구하라고 안 하고 하루의 양식을 구한 것은 그들의 눈에 봤을 때는 그들이 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풍성하고 좋은 것들을 구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또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맞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마지막 시각을 생각하면서 확실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좋은 것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곳이 성경에 꽤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기도에 대해 강조하시죠. 누가 부모 중에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주시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이제 빌립보서의 말씀을 목장학교에서도 공부하고 주일마다 나누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 그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좋은 것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안 그렇던데요 목사님, 달라는 것도 잘 안 주시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순간순간 정말로 풍성하고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의 눈이 우리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만큼 잘못되어 있어서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충분히 좋은 아내와 남편을 주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어저께 말씀 묵상하면서 더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충분히 좋은 아내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충분히 좋은 교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당연하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데,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충분히 좋은 새로운 목사님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좀 이상하시고, 우리는 자꾸 여러분 주셔도 만족하지 못해요. 많이 들은 예화 가운데 록펠러라는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부자였던 분에게 당신은 얼마나 더 벌면 만족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조금 더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 충분히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만족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인간의 여러분 욕심으로는 한이 없고 끝이 없는 겁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은 이미 좋은 것, 풍성한 것으로 채우셨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채워주고 계시며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은 눈으로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 전부들 다 진짜 사실은 감사해야 돼요. 미국이란 나라는 진짜 여러분 잘 사는 나라입니다. 제가 보면 진짜 홈리스들도 잘 사는 나라예요, 나름. 홈리스들도 벗고 다니는, 아프리칸 갔더니 벗고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멀쩡한 사람도, 옷이 없어서. 근데 여러분 미국에 보면 홈리스들도 옷 잘 입고 있더라고요. 달라스는 더운데도 옷 입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나라 살고 있잖아요. 집에서 사시고 방도 뭐 하나씩은 다 갖추고 계시죠. 원베드룸도 있고 투베드룸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외제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좋은 것들로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주실 때 우리는 그냥 주셨다고만 생각하는데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아끼지 않고 주셨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One and only son,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여러분 아끼지 않고 주셨대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채워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저께 제가 저희 아버님과 통화하다가 막 마음이 메이고 눈물이 나와서 막 울음이 쏟아지니까 저희 아내가 또 울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혼자 아니야 그러고선 제가 혼자 방에 가서 엄청 울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버님하고 통화하는데 제가 막 바쁘고 좀 무심하거든요, 아들이라서. 그래서 막 저희 아내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전화를 드리는데 저는 가끔 있어도 뭐 바쁜 척하고 있다가 한 번씩 인사드리고. 그런데 이제 그저께는 전화 드렸어요. 오래간만에 이제 전화도 드리고 새해 인사도 드리고 좀 지났지만, 그리고 취임 예배도 잘 드렸다 이렇게 하려고 이제 통화를 드렸어요. 저희 아내는 아이들 보여주려고 막 영상 통화하는데 저는 조금 부끄러움이 많아서 아버지한테도 영상 통화는 잘 안 하고 그냥 전화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통화하다가 제가 이제 미국 올 때 아버지가 대출을 받아서 조금 도와주신 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제가 지난 12년 동안 조금씩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꽤 큰 돈일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갚아왔는데, 최근에 이제 한 1, 2년 동안은 갚을 수가 없었어요. 뭐 이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퇴직금 받으면 먼저 갚아야지 생각하다가도 또 여러 가지 집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 바로 못 갚으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돈 계속 갚아야 되는데 요 한 1, 2년 동안 잘 못 갚은 게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이사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리고서 이제 지나면 또 바로 갚아드리겠다고.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얼마 안 남았다고. 뭐 네가 보내주는 걸로도 갚고 아버지가 조금씩 매달 갚아갖고 이제 그거 얼마 안 남았다, 10몇 년 남았으니까. 그리고 매달 내는 돈이 진짜 얼마 안 된다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진지하게 미안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 이사하는데 더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너 이렇게 사는 거 집 걱정하고 할 때 더 도와주면 좋은데 아빠가 많이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근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니, 저를 충분히 제가 이 나이 먹었는데도 아버지한테 도움을 받은 거고 그것도 다 갚지 못해서 죄송한데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뭐가 미안하셔서 내가 이만큼 몇십 년 동안 네 돈 그래도 많이 갚아줬다, 그리고 네가 받는 거 갖고도 지금까지 참아주고 있다. 세상이라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 미안하다. 왜 그러시겠어요? 그 마음을 아니까 더 좋은 것 주고 싶고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고 싶어.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참 좋지만 그 기적이 광야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더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풍성한 삶의 공급이 하나님 앞에 있었지만 여러분, 그 공급이 있었던 곳은 사실 광야였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있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밖에 없었던 것. 그러나 그곳에 좋으신 아버지 되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궁핍함과 필요가 채워지지 않은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풍성한 자리, 기쁨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있었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광야 한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내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웠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누리교회를 잘 목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근데 제게 말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게 기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좀 도와주세요. 저의 필요가 이것입니다. 성도들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주님이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좋은 아버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아니라 오늘 너에게 필요한 필요를 기도하고 구하라고. 그분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통성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뜻과 나라와 영광 위에 살아가기 위해 이 필요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한번 담대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더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게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더 큰 사랑과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성도님들을 사랑할 수 있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버지 마음적으로 건강함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앞길이 열려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키우시고 하나님, 두려움 없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되시고 공급자 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속으로 또 내가 알아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좋은 것으로 채우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한두 가지 합심하여 기도한 뒤에 자유로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원래는 오늘부터 기도의 찬양을 하나를 정해가지고 주제 찬양처럼 묵상하고요, 마지막 토요일 날은 한 곡의 후렴을 더 붙여가지고 은혜롭게 하려고 저 나름의 계획이 다 있었는데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내일부터도 부르긴 할 텐데 각 가정에서 좀 힘있게 훨씬 더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전에 하박국 설교할 때 꽃들도라는 찬양 우리 같이 불렀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 준비하다 보면 특별히 은혜 주시는 찬양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시는 찬양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번에 한우리교회 특세 가운데는 하나님이 이 찬양을 주제 찬양처럼 부르라고 저에게 한 이틀 전에 마음을 주셨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부터 금토일까지는 이 찬양 계속 부르고 마지막 날에는 좀 특별하게 더 하나님 앞에 부르자 했었는데, 저희가 내일부터는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이 찬양 많이 부르시고요, 이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에 막 흘러 넘칠 때마다 더 기도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고백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아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